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월절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금 지키거든요. 네. 유월절이 여러분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한번 잘 들어보시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한 거죠. 특별히 열 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날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이 절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이 의미도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상징하고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 이때가 유월절이다, 이때가 유월절이다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유월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이제 음식을 나누시면서 처음 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주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었고 너무 잘 아는 이 내용처럼 이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이 보혈을 또 이 대속을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나눌 것인데, 근데 좀 더 나누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나아가 예수님의 대속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 앞에 본문 제목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새 언약의 피라는 말이 있죠.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그 이상 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안 들으면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좀 흘러가 봅시다. 여러분 구약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 그죠? 그리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야곱의 이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나올 때는 이제 이 인원이 몇 명이 된다고 합니까? 무려 장정만 60만 명. 들어갈 때는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근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400년 만에 엄청난 이 이제 민족을 이룬 거죠. 여자들이나 아이들 합치면 한 200만 명은
이제 되는 엄청난 승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과 이 후손들 이스라엘은 이렇게 크게 번성하였다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자, 그때 하나님이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가서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전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기적과 홍해를 가르고 이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전하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잃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봤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계속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하는 거죠. 앞으로도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죠. 그죠? 이 율법, 우리가 십계명으로 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으로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러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전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4장 7절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6절은 안 읽었지만 좀 더 정확히 보면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제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면서 이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렸습니다. 왜 피를 뿌렸을까요? 간단해요. 이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피로 대신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이제 비준을 하는 거고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계약할 때 뭐 냅니까? 인감 도장 찢죠, 그죠? 인감 증명서 떼다 내죠. 네. 안 하면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의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겠다 하면서 이 언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죠. 매일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늘 율법을 어기고 나아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라는 말이에요. 제사. 그죠? 그래서 이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여서 이 죄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덮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사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앞에서 온전히 이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 사무엘과 열왕기 시대 그 끝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도 그 피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온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전에는 하나님이 책망하면 얻어맞으면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얻어맞아도 안 돌아와요. 얻어맞아도 안 들어요. 얼마나 완악하여져서 이 마음이 굳었는지 얻어 터져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두 나라로 나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주변 강대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죠. 그런데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은 체결이 됐지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인해서 깨어지고 계속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은 옛 언약인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것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32절 보죠. 왜 그러냐? 이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은 그래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새 언약은 어떠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어떤 거예요?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법규처럼 율례처럼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것인데 이 언약은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여기서도 또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돌판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이 옛 언약은 외형적 규범이었다면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면서 동시에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금 봅시다. 22절 보면, 자,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떡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원래 유월절에 나누던 떡은 무교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떡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의미를 어때요? 새롭게 하고 있죠. 이제는 유월절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을 내어주시니 이제는 이 떡이 내 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23절 잔도 똑같죠.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이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도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는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 식탁에서 포도주를 4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특히 무거운 짐에서 구속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 잔은 노역에서 구속하신 것, 세 번째는 그 속량에 감사하고, 네 번째 잔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 잔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출애굽을 바라보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잔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의 의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24절 끝에 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잔은 나의 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앞서 우리가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얘기를 했죠. 옛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옛 언약은 어떻게 체결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체결했다 그랬어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다시 보시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체결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결하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저 나의 피라고 안 하시고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그 구약의 그 긴 역사 속에 실패했던 옛 언약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 얘기를 하셨죠. 약속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루러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얘기하셨죠. 그죠? 옛 언약은 실패했잖아요. 32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이 언약의 내용은 33절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잘 들으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외적인 거였어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외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서 깨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피로 이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뭐예요? 처음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때의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리고 이 오순절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처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각 사람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그러한 힘을 주셨지만 그 안에 거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성막에 임하셨지 이 사람 속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이제는 그 새 언약이 체결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에스겔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사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구별이 되시죠? 그죠?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이 새 언약이 이제 어떤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셔서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또 반성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까요? 어떨 때는 왜 감사함이 생기고 어떨 때는 막 은혜가 지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예요. 공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굴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여러분, 왜 말씀 보고 기도하라 할까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 언약처럼 뭔가 내가 행해야지, 내가 해야지. 여러분, 백날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 옛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축복을 늘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